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매일 땅만 내려다보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흰 구름 두둥실 흘러가는 푸른 하늘, 반짝이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땅만 보고 달려온 지친 마음이 고요한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인간은 본래 한 줌 흙으로 빚어진 땅의 존재, 그래서인지 땅을 딛고 서서 땅만 보고 허덕입니다. 주님, 비록 땅의 존재이지만 하늘에 소망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자주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인생의 순례길을 되돌아보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선한 인생의 자세이며 또한 성공한 삶을 사는 자의 복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 땅을 살펴보면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깨어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에 대한 수고비는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간에 유명했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정페이라는 말인데요. 이 열정페이라는 말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열정을 이용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악덕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한국말과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손해며 또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 사람들의 대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 싫어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한 것과 자격증을 딴 것과 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들인 수고와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정규직과 똑같이 시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조차도 그런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고한 만큼보다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모두 땅의 메커니즘,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의 메커니즘, 이 창조의 원리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함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땅의 이 창조적인 원리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의 이 부재가 땅의 저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되어 땅의 소산과 열매만을 내왔던 이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의 수고를 하며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저주받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주받기 전에 땅은 수고를 적게 해도 오히려 그 소산과 열매가 풍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주받기 전의 땅은 모든 생산적 기능이 소멸되지 않고 땅의 모든 영양분이 그 열매와 소산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영양분이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방해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더 이상 수고한 대로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수고를 해도 겨우 입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의 행위인 노동을 저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게 되었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또한 수고한 만큼 주지 않는 탐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 지금 시편의 저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창조의 복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생산적 기능이 약화된 땅을 보고 한숨을 쉬며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복음이자 이 회복의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밤새도록 흙을 고르고 영양분이 더 좋은 그런 비료를 뿌려보고 맑은 물을 주면서 그런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강하게 권면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적 원리가 불완전해진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회복과 창조적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적 섭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의 생존의 절대적 필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특히 유대 땅은 척박하고 마른 땅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토질도 좋지 않아서 지하수를 얻기에도 어려운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의 땅이었기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를 강제로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비를 저장해 놓은 그런 저수지도 없었으니 비는 이들에게는 아주 생존에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을 유지해 주는 축복의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단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을까에 매달리면서 오직 땅만을 바라보고 그 땅에 집중하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살더라도, 아무리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열매와 소산이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땅의 기능과 상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시편의 저자가 선포한 이 축복의 선포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